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오늘은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그 선생님이 여행 다니는 걸 참 좋아해서 여행을 갔습니다. 혼자서 다니기가 애매해서 더 재밌으려고 친구 한 명과 함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다니는데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을 막 많이 하면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여행 삼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른 나라에 갑니다. 그 나라에 가서도 그 나라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막 고쳐주고 그렇게 다니는데, 그러다가 어떤 한 가지 일에 연루가 됩니다. 자, 사람을 도와주다가 그 동네 조직, 그 동네 깡패들이 작업하는 사람들을 도와준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그 조직의 사업을 망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 조직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지요. 도대체 어떤 놈이 우리의 일을 망쳐? 막 이러면서 그 조직이 움직인 것입니다. 자, 직접 조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에 돈을 많이 먹여놨는데 그 경찰을 통해서 해외에서 불법으로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이 나라에 어지럽히고 있다, 이놈을 잡아 넣어라. 그래서 이 두 친구를 잡아 넣었습니다. 잡혀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그놈의 깡패놈들이 자기들 사업 망쳤다고 죽기 직전까지 이 두 명의 여행하는 친구들을,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때린 것입니다. 결국 실컷 맞고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서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이 왔습니다. 맞아서 기절해서 끌려 들어갔습니다. 기절한 당시에 이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들이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불쌍한 사람들 돕고 그렇게 다녔는데 착한 일을 하는데 상황은 이렇게 흘러가 버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함을 어디에 풀겠습니까? 그 원통함을 어디에 이야기하겠습니까?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잠도 안 옵니다. 여러분, 아니 기절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기절조차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우리나라 같으면 뭔가 좀 말이라도 하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 연락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좀 노력이라도 할 수 있겠는데, 외국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릴 수 있는 상황이 이 두 명의 선생님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 정신을 딱 이 선생님이 차렸는데 자기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선생님의 마음이 우리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충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인지. 막상 정신이 차려져서 드디어 이 선생님이 감옥에서 눈을 딱 떴습니다. 왜 이래 온몸이 아프냐 싶어서 온몸을 쭉 둘러보니까 감옥에는 자기와 자기 친구가 갇혀있고 온몸은 맞아서 부어있고 피멍이 벌겋게 들어있습니다. 난리도 아닌 자기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선생님과 그 친구는 눈을 뜨고 난 뒤에 한 가지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온몸이 아파서 눈을 떴는데 그런 상황을 자기의 눈으로 보면서도 이 둘은 불만하지 않습니다. 뭐를 했냐면 여러분, 찬양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니까요. 옆에 다른 죄수들까지 다 들리도록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미친 거죠. 미쳤습니다. 여러분, 이 선생님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누구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죠. 그리고 바울과 한 명 더 누굽니까? 실라. 바울과 실라 선생님입니다. 자, 이 일은 언제 일어난 일이냐? 주후 한 40년 정도 되는 조금 넘은 시간쯤에 실제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일을 제가 지금 일어난 것처럼 살짝 바꿔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이 있으면 평생 억울해서 잠도 안 올 거 아닙니까? 그 억울함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라에서 당하고 어떻게 내가 외국에서 그렇게 당하고 내가 잘한 일, 좋은 일 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당했는지 아냐?
평생을 지내면서 아마 그 나라를 향하여 소송을 걸고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그리고 실라 선생님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너무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그렇게 그들이 몸에 아픔을 당하면서 겪어 나갔는데, 그런데도 이 눈을 떴을 때 한 행동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 감옥까지 데려다 놓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세워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좋은 일 선한 일 하다가 이곳에 잡혀 들어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책임지실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이들은 진리를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 자, 이들이 그럴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결국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시선이 돌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만히 놔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할 때에, 울리기 시작할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은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옥문이 찰칵찰칵 열리며 자기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있는 모든 착고들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이 자기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 다른 방에 다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갇혀있는 그 죄수의 방에까지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이 다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치고 난리가 났겠죠. 정신 나간 그 둘인 것 같은데 실제 능력이 이들의 정신 나간 듯한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결론을 보면 대단합니다.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는 여기에서 고민을 하나 해봐야 됩니다. 자, 무슨 고민을 해봐야 되느냐? 이 둘은 왜 이랬을까? 여러분, 이들이 왜 그랬습니까? 도대체 그런 상황에서 왜 바울과 실라는 분노하지 않았을까? 아니, 분노해야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앞에서는 실제로 기적이 그렇게 삶의 일상처럼 일어났을까? 이 사람들은 왜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않을까? 진짜 이들의 정신이 조금 이상했던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인가? 그들은 왜 기적을 경험했는가? 그들은 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는가? 왜 그런 삶을 사는가?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나누고 싶은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이 막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뭐라고 하시냐면, 야들아, 나는 곧 죽을 거야. 나는 곧 죽을 거야. 그런데 내가 죽어야 니들이 산다. 왜 내가 죽어야 니들이 사는지 아냐? 왜냐하면 보혜사, 다른 보혜사가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고 하늘로 올리워야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가 찾아오기 때문이다. 내가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면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살아야 되는데 그것 정말 힘든 일일 거다. 그래서 내가 다른 영을 보내줄 건데 그분이 누구시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을 너희들과 함께 하도록 내가 보내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가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도록 해주겠다. 자,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그리고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게 너희에게는 안 좋다. 왜냐하면 너희 속에 누가 못 찾아오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못 찾아오기 때문에. 근데 너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죽었다 부활하여 승천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가 보내주마 약속한 성령님이 찾아올 때, 그때 너희들은 인생의 완전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 메시지의 결론은 내가 빨리 부활 승천해서 나는 아버지 곁으로 가고, 너희들에게 뭐가 찾아와야 된다? 성령 하나님이 찾아와야 돼. 성령님이 찾아와야 돼. 보혜사가 찾아와야 된다. 자,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부활하셨고, 그리고 주님은 이미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여러분 속에는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안 찾아오셨습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왜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고통당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었느냐? 누구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러므로 저를 한번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고 세상과 다르게 행동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읍시다. 오늘 일부러 시작하면서 인사 안 했어요. 눈을 딱 감고 여러분 속에 성령님 함께 계시다 했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샬롬. 시작. 성령님 샬롬. 지금만 성령님이 계셔서 여러분 인사하는 거 아닙니다. 평소에 하도 계신데도 무시하고 사니까 2부 예배 때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자? 성령님이 함께 계신 걸 좀 더 깨닫자 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보세요. 오늘 메시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 거짓이 아닙니다. 완전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셨기에 여러분 속에는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분이 잠시 잠깐 오셨다가 떠나십니까? 아니죠. 얼마나? 영원토록. 영원토록이란 말이 뭡니까? 지금부터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아니 지금부터 끝없이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시면 성령께서는 나를 도와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힘까지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누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냐면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힐 수도 있겠어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자기들 마음에 있으니까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시는데 그걸 따라 살아갔던 자들이 바울과 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갑자기 감옥에 갇히면 내가 죽겠다, 와 미치겠다 막 이런 소리 막 나오는데, 바울과 실라는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무엇을 해야 할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믿는 자의 핵심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진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중심을 장악하는 핵심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 성령님이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오늘 말씀하셨죠? 내가 죽고 부활하면 어떻게 된다? 오시는 분이다. 자,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육이십니까? 영이십니까? 영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만 계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이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주님의 행적을 여러분 쭉 보십시오. 이제 육신을 벗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제자들이 방에서 막 자기들끼리 예수님 없어졌다 어쩌노 우리끼리 어쩌노 막 이러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구멍 난 거 니들 찔러봐라 막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신 거 아니거든요.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옆에도 예수님이 갑자기 슬그머니 붙으십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 뒤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시는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 이제 육신에서 벗어나신 예수님의 영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성령 하나님은 무엇이다? 영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함께 하시게 된다. 그러니까 제 속에도 성령님이 지금 거하시는데 우리 장로님 속에도 성령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모두 속에 성령 하나님은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셨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왜 영원히 함께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에서 뭐 하십니까? 도우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도우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고민을 할 때 누구에게 질문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질문하세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좋습니까? 저렇게 해야 좋습니까? 우리 머리 너무 아프거든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질문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고 엎드려 보시면 하나님께 사인을 주시거든요. 그걸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 주시는 분? 힘을 주시는 분.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런 일들을 행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까?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됩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젊은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여러분이 정확하게 깨닫기를 바라는 게 뭐냐면 진짜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진짜 성령님이 계신다. 시작. 진짜 성령님이 내 속에 찾아오신다. 시작. 진짜 성령님 내 속에 찾아오신다. 오셨다. 오셨다. 진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이런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행하신다는 특징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므로 진하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 연산동 토곡에 있던 한 교회였습니다. 제가 전에도 일부 예배 때인가 아니면 금요 철야 때인가 한번 한두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우리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배 타는 선장님 한 분이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부부가 다니는데 아내는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옵니다. 배를 타다가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오면 그때 한국에 들어오면 한 번 정도 우리 아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나도 얼굴은 한번 비춰줘야지 예의상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한 번씩 오던 선장님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안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른 큰 배의 선장으로 부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그 아내분이 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도 하고 같이 찾아와서 뭐 신방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되었냐면 그 배의 원래 선장님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급하게 다른 선장을 구한 것입니다. 이 배 이름이 뭐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한나호라고. 지금은 제가 찾아보니까 그 활동을 안 하는 것 같던데 한나호라는 이 배의 선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배는 선교하는 배입니다. 특히 의료 선교하는 배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많이 타고 있는 선교사님과 의사들이 많이 타고 있는 배입니다. 한나호는 의사와 선교사님을 태우고 동남아 쪽 이렇게 쭉 그
바닷길 따라서 타고 쭉 내려오고 항구들을 이동하면서 그 오지 같은 데 찾아가서 어려운 사람들 고쳐주고 그리고 선교하는 이런 배인데, 근데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 아내가 교회를 잘 다니니까 이 배에 내가 가겠다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배에 선장이 되었다가 출항을 한 번 했다. 몇 개월 동안 출항을 한 번 하고 돌아왔어요. 이분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부산에 잠시 입항을 했다고 담임 목사님께 인사드린다고 찾아왔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로 옆에 있었거든요. 사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막 와가지고 흥분을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렇게 흥분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나. 목사님 말 한마디도 못하게 하고 저도 옆에서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는데 자기 혼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교회 오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다가 목사님이 말 걸어도 대답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아내가 가자 사정하면 진짜 간혹 오던 분이 바로 이분이었는데, 완전 사람이 변해서 흥분해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막 이러면서. 자, 그러다가 참 타이밍에 이분이 목사님을 자꾸 놓지를 않으니까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안 헤어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 뒤에 병원 신방을 가려고 예약을 해놨거든요. 저랑 같이 목사님이 가려고 이제 이야기가 돼 있는데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헤어지려고 인사를 하고 이 다음에 신방을 가야 된다, 병원 신방을 가야 된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 성도입니까? 그러면 저도 같이 가면 안 됩니까? 제가 같이 가서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러더니 목사님과 제가 가는데 거기에 같이 붙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흥분한 그 집사를 모시고 교회 봉고를 타고 병원까지 이동을 하는데, 제가 사실은 아직까지 그 봉고 안의 분위기가 기억이 납니다. 너무 희한해서 이 집사님이 흥분을 계속했고, 이 목사님은 도대체 왜 이러나 싶은 얼굴로 보고 있고, 저도 옆에서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다, 이런 분위기를 제가 느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분위기가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병원에 올라갔습니다. 목사님 들어가서 인사하고 반갑다 하고 소개를 하는데, 갑자기 제대로 인사도 안 했는데 이 분이,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목사님이 기도도 안 했는데 갑자기 벌떡 들어오는 거예요. 몇 개월 전까지는 교회도 안 나오던 사람이 막 이럽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까지 이야기하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난 뒤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분이 그 환자분의 손을 딱 얹더니 억수로 뜨겁게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 5분 정도 정말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눈을 뜨고 보더니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나았어요? 나았어요? 그 사람이 아니요. 그리고 이상하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자기가 간증을 좀 하겠답니다.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간증을 하겠다는데 제 기억으로 한 2시간 정도를 들었던 것 같아요. 무슨 간증이었냐면, 이 배를 자기가 처음 타고 자기랑은 안 맞는 배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어나면 선교사님들, 의사들 다 같이 모여서 선교하는 배니까 예배부터 드리고 시작하는데, 처음에 한두 번 갔다가 너무 안 맞는 모임 같아서 예배도 안 갔답니다. 선장이 자기는 선장실을 지켜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자, 그런데 언제부터 변하기 시작했냐면, 중국의 소수민족 사는 한 지역에 이 배가 입항을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간증을 듣고 너무 그 기억에 남아서 적어놨던 한 20년 전의 이야기를 제가 엊그저께 찾아봤습니다. 이래 적어놨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다. 중국 소수민족 사는 한 지역에 입항을 해서 그곳 마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간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더라고요. 중국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배가 그 당시 입항이 안 됐고 잘 안 됐습니다. 입항 허가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 지역의 관리의 아들을 입항을 안 하고 작은 배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몇 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허가 받으려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거기에 고위 관리의 아들을 만났는데, 이 아들이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렸던 거예요. 내린 분들 중에 선교사님도 있고 의사도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 아들을 위해 기도해 줬는데 기도의 응답이 거기서 바로 나타난 겁니다.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난 뒤에 기적적으로 입항 허가를 받았고, 그리고 들어가니까 거기서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이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낳으니까 이 관리가 거기 있는 한 100여 명의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잘 공간 이걸 공짜로 다 제공을 해줬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서 며칠 보급을 좀 하고 말레이시아의 오즈로 가서 거기 원주민 마을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다. 그때 이야기를 거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처음에는 저기 오지 벌레도 많고 좀 무서운 곳인 것 같아서 난 안 내려갈 거야 배 타고 있었는데 이게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심심하지 않습니까? 심심해서 선교사님들이 뭐 하나, 도대체 의사들이 어떻게 치료하나, 그걸 구경하러 한 4일 5일 정도 지나서 쓱 내려와서 구경을 하러 내려갔는데, 그때 내려갔는데 선교사님이 그 오지의 원주민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 병이 낫는 걸 자기가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본 거예요. 뭔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이 믿음이, 우리 아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이, 내가 한 번씩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었던 그때 그게 난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내 속에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와,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거기에서 이 선장님이 확 깨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계속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배에서 내려와서 선교사님들이 선교할 때, 기도해 줄 때 그 옆에 붙어가지고 이번엔 무슨 일이 생길까 눈을 씻고 쳐다보는데 너무 신기하게 오지에 가니까 진짜 기도해 주니까 다 낫더랍니다. 다 낫더랍니다. 치료해주고, 의사들은 옆에 앉아서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은 손을 얹고 선교사님들이 기도해 주는데 기도의 능력들이 팡팡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에 궁금한 게 하나 생겨. 나도 이제 믿고 싶은데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줘도 나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더랍니다. 선교사님께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기도해도 됩니까? 선장님도 선교사로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지요? 예, 이제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해 줘 보십시오. 자기가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병이 나았겠습니까? 안 나았겠습니까? 진짜 나은 거예요. 이걸 자기가 경험하고, 나는 이 될까 말까 하고 손을 얹고 딱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의 병이 팍 낫는 걸 보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180도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에 돌아와서 목사님보다 말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신방 가서도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하니까 다 낫더라, 여기에서도 낫겠지 하고 손을 얹어 기도했는데 한국 오니까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안 낫더라. 희한하더라.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희한한 일이다 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님은 진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4개월 전에는 제가 몰랐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그 선장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믿음이 이게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눈에 안 보이니 안 믿어지시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눈에 공기도 안 보이는데 이 공기를 어떻게 믿습니까? 공기 어떻게 마시고 삽니까? 안 보여도 마시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고백하고 믿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여러분 속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번 찾아오시면 절대로 떠나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 지을 때도 찔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인데, 여러분은 그러므로 어떤 자냐면 여러분은 신을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무당들 신 모시고 산다 이러잖아요. 그런 잡신 말고요, 진짜 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시고 신을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자라고 부르잖아요. 사도 바울,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는 담대하고 이상했습니다. 매 맞아도 웃었습니다.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얘야, 매 맞아 아프지? 근데 너 잘하고 있어. 내가 놀라운 일을 일으킬 거야. 너 한번 찬양해봐.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 사도 바울 찬양 안 했겠습니까? 찬양하는 순간,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 찬양하는 그 순간 놀라운 일들이 그 모든 감옥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욕하고 억울하고 미쳤겠지만 바울 선생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이냐면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제 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치하 때에 기독교 독립운동가가 몇 프로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독립운동가들 통틀어서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몇 프로였을까요? 한 40% 됐다고 합니다. 전체 통계를 냈을 때 한 30에서 40%. 자, 30에서 40% 뭐 그래 뭐 별로 안 많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대한민국에 몇 프로인지 압니까? 몇 프로였을까요? 3%.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100% 중에 3%만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그 3% 중에 이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를 한 40%를 배출해냈다니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겁도 없이 나라 살리는 일을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들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3.1운동 우리 민족대표 33명 있는데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건 잘 아시죠? 서명한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만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깨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위해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삶 속에서도 예배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본 놈들이 겁주고 그리고 죽인다 해도 안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와 성령님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내가 죽어도 누구와 함께 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세상 사는 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팍팍 일어납니다. 공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돕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냈어. 너희들 속에는 지금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기적이 일상처럼 될 거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성령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는데 이제 나도 느끼고 살게 하십시오. 나도 경험하고 살게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들었고 깨달았던 것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한 여러분의 이야기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겁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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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